그 길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길게 봐야 된다.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난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기꾼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환심을 살려고 모두 정말 관심 속에서 굉장히 다정다감한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워낙 좋은 인상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도 말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봐라. 방송에 안 나왔냐 하면 그래도 믿지 않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또 가게도 가보니까 문 걸지 않고 사태를 내리고 그래서 그제야 꿈인지 생신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잘했던 것은 그만큼 이 일을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길게 보면 이제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죠. 변함이 없는지 뿐만 아니라 희생적이고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자기에게 손해보더라도 모든 섬기고 있는지 그거 보면 이제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저분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날로 새롭게 성장되어지고 비록 쫓겨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주밖에 안 됐는데도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 지역과 대도시와 또 아가야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소문이 났다 이거죠. 모범이 되는 교회로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교회로서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가운데 이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그렇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냐 사기꾼들 말 잘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한 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 그렇더라 이거죠. 전도한 사람 비판한 것처럼 그러면서 한번 자세히 봐라 하면서 그 사람의 전적을 아냐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적이 뭐였습니까? 워낙 복음을 알기 전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파요 더 나가서 열심히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이는데 투표를 냈는데 거기에 죽이라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다 본색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그런 거죠. 어디 가나 이제 그게 꼭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 부분들을 또 약점을 찌른 거죠. 그래서 강점을 약화시키려고 찌른 거예요. 그래서 전적에 대해서 약점, 그 다음에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바울은 거기에 변증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자선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 누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피해를 주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수 자립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래도록 가보면 뭔가 이제 자기 것을 챙기니라고 그게 본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오히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런 해야 할 일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돈을 쏟아붓고 여러분 거기에서 손해볼 짓을 누가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즉시 자기를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혼신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할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사기꾼들은 물질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쓸만하구나라고 했을 때 거기서 결국은 본전을 찾고 더 약탈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섬기고 그들에게 쏟아붓는 정성과 시간과 사랑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이건 진짜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거 아니냐. 8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로 바울의 모든 것을 복음 전한 것을 잘못됐다 깎아내리고 이런 소리를 듣고 동요되어서 또 안 되는 것만 못하잖아요. 안 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 잡생각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이 또 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말씀을 이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특징에서도 가르쳐 드렸던 바와 같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관하여서 이걸 그러니까 항상 현재 있었던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살아났다. 이제 부활을 이제 반대 못해요. 어디가 살아났냐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부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5장까지 있잖아요. 장장마다 모두 재림을 강조하고 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양육시키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양육시키는 바울의 태도. 이런 비판 가운데서도 또 이런 유언비어를 통해서도 흔들림 없이 양육하는 태도를 변증과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양육을 시켰다.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란 건 뭡니까? 권리는 명령도 하고 또 이 사도는 받아야 할 것을 다 받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권리도 있으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서 권리를 챙기지 않고
오히려 유모와 같이 그 유순한 유모가 악랄한 유모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유순한 유모와 같이 양육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양육을 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이미 읽었던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누를 끼치기를 싫어했고 밤낮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의 양육의 첫걸음이에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합니까? 여러분, 교육의 3대 요소가 그 학생이 있어야겠고, 학생이 있더라도 교사가 없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교사고, 학생도 있고 교사가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3대 요소가 학생, 또 이 교사, 장소. 그런데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대상자를 찾고 그들에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중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상자들이 많아요. 세상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잖아요. 그래서 나 요사이 교회 간다. 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인들하고 또 믿는 자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서 전도 나는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말들을 더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 가정 식구들도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가서. 없으면 길거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거부하고, 대부분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는 또 만나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양육의 첫 번째 단계, 왜 대상이 없으면 양육을 시킬 수 없잖아요. 학생이 없는데 가르칠 수 없듯이.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해서 양육을 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양육을 했다. 네 번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양육을 했다. 11절 봅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명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권면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권면을 하는 거죠. 또 위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없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고 또 소원을 들어줄 수 없지만은 그 말 한마디로서 기도, 누구보다도 더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힘있는 데까지 도우면서 이루해 주는. 그 다음에 경계는 항상 유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면은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은 반드시 조심하지 않으면 당한다. 도둑놈이 잘못한 건 물론 잘못했다. 그러나 도둑놈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있는 한 여러분, 사기꾼이 끝나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끝나지 않는데 왜 그랬냐 저랬냐, 도둑한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 하는 걸 당연하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할 일을 했다. 내가 직업이 도둑놈이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누구하고 말하겠냐, 저런 자하고 내가 말하면 말 섞으면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내가 잘 간수를 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경계를 가르쳐 줬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곧 권명과 그 다음에 위로와 경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변증과 함께 여기에 양육시키는
바울의 태도를 네 가지로 비춰봤어요. 하나는 겸손한 태도로 양육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다. 세 번째,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양육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양육하듯 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